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죄 많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24절.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오므리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전의 왕들이 걸은 여로보암의 길, 즉 남유다와 종교적 정치적 선을 긋기 위해 실시하였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식상함을 느끼고, 당시 이방 나라에서 대세였던 시돈의 신 바알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며 바알을 들여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한 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과 맞대응할 바알 신전을 수도 사마리아에 세웠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심취하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 권력과 자기 왕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알 신전 근처에 인공 숲을 만들어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음침한 숲 속에서 음란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에 취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한 시대였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한 일입니다. 오래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누구든지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되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말하며, 무너진 여리고성의 잔해가 하나님의 권능의 표시로 영원히 남아있길 원했습니다. 아합 시대 전까지는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재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한 조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 시대에 와서는 철저한 배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델 사람 히엘은 금송아지의 본거지 출신답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고 여리고성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히엘은 여호수아의 경고의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듣지 못했던지 듣고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던 히엘의 시도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의 본거지인 베델의 악한 영적 영향력은 히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다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 비를 내려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헛된 생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누가 비를 주관하는지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누구보다 철저히 여호와 신앙을 파괴하려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아합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통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기에 반역과도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들어가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게 하신 이유는
아합의 핍박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가뭄의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 호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 갈대 숲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숨어 지내야만 하는 시간이 엘리야에게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갈대 숲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묵상뿐이었는데 혼자 외로이 견뎌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지 않고 조용히 은둔하며 지내야만 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외롭게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은둔의 시간은 훗날 바알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그리 시냇가도 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물이 없는 그리 시냇가에 더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시돈은 아합의 왕후 이세벨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방 나라에 가난하고 힘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과부에게 보내 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섬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부요함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양식이 풍성해지고 갑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방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이스라엘 한 복판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기까지 하는데 시돈 땅의 한 가난한 과부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온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복되고 풍성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이방 나라보다 더 부패하고 악하게 되자 하나님의 인자와 풍요로움이 이방 나라에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같은 동족의 미움을 받아 이방 나라로 도망갔지만 이방 나라는 엘리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죄 많은 세상을 향해 늘 열려 있음을 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뿌리 뽑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나라 바알 종교의 본거지인 시돈에서 가난한 한 과부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넓혀 가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죄 많은 세상에서도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